2020년 7월 13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출생부터 그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삭도 자식을 늦게 납니다. 아브라함에 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쌍둥이를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도 낳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중에서부터. 자, 보세요.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요. 그만큼 털이 많았다는 거죠. 이름을 에서라고 부르게 되었다. 뒤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 성품을 짐작할 만합니다. 자, 첫사람 하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시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 또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쭉 내려가는 요셉까지 이런 계보를 통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스토리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풀이에요. 그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바로 선택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이미 출생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선택받은 어린 자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선택받지 못한 세상의 큰 자보다 강성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게 하신 예언이에요. 그러니 출생부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장자를, 즉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둘째인 야곱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깊고 크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강자가 아닌 약자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장자는 언제나 강한 사람, 높은 사람이죠. 그 포지션은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룰을 깨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많은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왜 야곱과 같이 교활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출생 때부터 했듯이 이런 사람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 볼 줄 모르시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야곱의 삶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우리 인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즉 야곱의 인생 자체는 자랑할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 속이고 도망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스려서 쉽게 말하면 사람 하나 만드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그 이유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내가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 못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라 나의 잘잘못을 말할 수 없는 그 훨씬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바로 이 교훈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죠? 자, 27절 봅시다. 그 아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성장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보여지는데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 27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에서의 직업은 뭡니까? 사냥꾼이에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야곱,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 덫을 넣고 속이는데 익숙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뭡니까? 덫을 놔요. 속임수를 쓴다는 의미예요. 이 에서의 일생은 속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가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은 들판에서 짐승을 속여서 잡아서 먹는 그런 일이 평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7장 가면 에서가 나중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야곱도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커닝, 교활함이라는 뜻이 또 있다 그랬죠. 둘 다 보면 막상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삶 자체를 보면 에서가 남을 속이는데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 여기서 조용하다 하는 표현이 뭐냐면 경건하다는 표현, 순결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완전한 자인 노아나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도 사용된 그런 단어예요. 그걸 의미심장하죠. 또 그가 어디 거주했어요? 장막에 거주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뭐냐? 예배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성품과 행동으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삭은 들사람이 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딱딱 갖다 아버지한테 주니까 좋아하고 또 사랑했던 것 같고, 리브가는 조용한 성품으로 집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 이 야곱을 더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막에 거하던 야곱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과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야곱에 대한 묘사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꼭 다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할 만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로다. 에돔이라는 뜻이 붓다는 뜻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에서의 별명이자 후에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 즉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이 에돔 족속 아시죠?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혔던 사람. 그게 바로 에돔 족속. 이들의 경계가 꽤 넓고 사해 또 이집트로 연결되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을 누렸던 그런 족속입니다. 자, 31절부터 큰 문제가 생깁니다. 31, 3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먼저 명분이라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나 명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이것을 상징하는데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특권을 누리죠. 당신 정말 많은 특권을 누려요. 유대인들이 특히 더하죠.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두 몫을 받고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장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건 표면적인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장자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제사의 권한이 있어요. 이 장자의 권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한입니까? 이 권한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는 현실하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장자권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걸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오는데 원래대로라면 야곱 대신 여기 에서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들어오는 이 특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죠. 자, 야곱이 묻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신앙의 삶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에서는 이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하찮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겨. 그러니 그 권리를 요구할 때 이 에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 아유,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당장 배고프니 먹을 거 좀 다. 자,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 결국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축복의 통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33절 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참 여기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는 형이었지만 장자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설명해 주죠. 망령된 자. 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망령되다는 것은 노망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망령됐다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다. 이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살았다. 에서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한 그릇 팥죽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 자기 영혼을 판 사람, 이방인처럼 세상 못하며 산 사람, 이 사람이 에서였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1, 2분 차이로 태어난 아이, 형과 동생이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야곱은 달랐어요. 장자와 그 동생 사이에 법적 권리와 영적 권리의 차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배고파했던 순간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장 쓰러질 정도로 허기를 느낀 에서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밥을 먹기 위해서 이것을 팔아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리를 뜹니다. 여러분 아시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랬어요. 가치예요. 가치. 에서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볍게 여겼다. 업신 여겼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권리, 이것을 다 무시해버린,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줘도, 진주를 보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 누리시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것으로 삼고 사시기를, 그리하여 그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택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영적인 장자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